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온통 많이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 세상이 어지러웠는데 트럼프 위기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조금씩 안정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떻게 되어질지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에 다 응답하셔서 평안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은숙 권사님, 유재한 집사님,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럼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이석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덕준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늘문을 열어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경진이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세를 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경태 먼 길을 또 출장 가 있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출장을 해도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 저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 되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전부 하나다. 그래서 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힘을 얻어서 이 서로 뼈 마디마디마다 몸에 있는 기능 마디마다 서로 협력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한 부분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게 되어져.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되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어느 한 부분이 턱 망가지면 갑자기 여기저기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앞에 훅 가요. 젊은 사람 같으면 한쪽 부분이 문제가 생겨도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도 회복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 몸이 전체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마다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다 하면 내가 오른팔이다 그러면 내가 든든하게 있으면 왼팔이 좀 부족해도 오른팔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무거운 것 오른팔로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주 동안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답답함과 어두움이 좀 이렇게 근심이 좀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인해서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고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들은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말하는데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예.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예. 사람들은 얼마나 못됐고 안 좋은지요. 저희들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남자들은 싸우고도 그 다음 날 또 풀어요. 그냥 또 같이 공차고 뭐 하다 보면 다 풀어지는데, 여자들은 한번 싸우고 나니까 6개월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가는데도 안 풀어지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무줄도 같이 안 해. 따로 해. 이게 뭐냐 하면 무슨 성품이더라? 못된 성품들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그렇게 뭐라 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해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도둑질 하던 사람도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워하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니까 전부 다 뭐하고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뭐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이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성도가 좀 어렵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에게 도움이 되라. 그전에는 내가 도움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냐면 악은 다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서로 용서를 많이 해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첫째 뭐냐,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 이거 뭐냐 하면 첫째로는 이 사람들마다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대요.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 말이래. 말. 사랑한다고 이 말을 해야 된대요.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가 이게 뭐라 그럴까, 터치래. 터치. 손을 이렇게 만져주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터치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래.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이 이렇게 내 손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공간에 있는 거라는, 공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와서 같이 앉아서 내 옆에 가까이 앉아 있는 거. 내가 일할 때든지 뭐 텔레비를 봐도 혼자 안 보고 같이 옆에 가서 앉아 있어주고 같은 공간에서 공유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느낀다는, 이놈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청소기 돌려줄게. 그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또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랄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잡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도와주는 게 그런 것을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선물해 주는 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물 받는 사람은 이게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물을 갖다 주면 화가 났던 것도 다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뭘 사서 선물해 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걸 사기 위해 가지고 돌아다니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것들이 선물을 받는 순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도 선물 받으면 다 풀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사랑의 언어이면 딱 요거 하나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 한 뭐 60, 70%, 50% 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이 20, 30% 될 것이고 또 터치가 또 한 5%, 10% 될, 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언어는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책 보면 몰라요. 얽힌 물속도 모르는데 책 보면 눈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미국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부들이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는데 이혼하는 부부들을 봤더니 30년을 같이 살고 10년을 같이 살고 5년을 데이트하고 그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서로 모르더라.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그 사람들에게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서로 가르쳐 줬대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를 처음에는 쑥스러워도 하게 해줬대. 서로.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80% 이상 90%가 너무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한테 막 밀어붙이니까 상대방은 뭐하고 자기는 그 언어 아닌데 서로 그런 언어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가 막 터지고 막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선물 사다 주면 하나 딱도 풀린다 그래 가지고 그 얘기 듣고 친구 얘기 듣고 선물을 사다 줬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 그렇게 쓸 돈 있으면 돈으로 주지. 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 해도 좋아하고 저것 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정말 제가 그 박용규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는 더 새로워진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그렇잖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껴 써가지고 저축을 하고 뭐 하고 막 하면 그 사람은 뭘 보면서 즐거워한다 그래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며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절약해 가면서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통장에 뭐가 쌓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집을 주는데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그것이 하늘나라 가야 내 집으로 쌓여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렇게 7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우리 집이 각자의 집이 만들어져 가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목사님이. 그래서 뭐냐 하면 금난교회 가서 이제 간증하고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늘나라에 내 집에 벽돌도 쌓여져 가고 그 다음에 하나씩 쌓아져 가더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도 똑같이 더 예배가 더 뭐해져야 되고 한 번 더 드림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 맘대로가 아니고 정성들이 한 번 드려질 때에 진짜 벽돌 하나도 하늘나라에 쌓여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이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우리 교회에서 1년 1독하면서 지금 성경 읽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에 하늘나라에 재료가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쌓여진다. 그 목사님.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이 7가지를 볼 때 비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데도 뭐 그전에는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도 뭐냐 하면 이게 더 즐거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늘나라에서 뭐가 되어진다고 상이 쌓여진다 하니까 더 기도가 뭐냐 하면 그냥 힘들어지지 아니하고 더 즐거워져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를 얘기해요. 전도를 할 때 전도는 뭐냐면 데살로니 교회 사도 바울이에게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11조와 헌금이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각종 헌물이라 내가 헌금하는 것이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가지고 부모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돈 주면 부모들이 그거 다 써버려요. 또 쌓아놔요. 거의 대부분 그 엄마들은 보니까 자식들이 주는 돈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따로 챙겨놔요. 또. 그리고 나중에 뭐 할 때 다시 또 줘. 그런데 받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야 한다라 하더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또 하늘나라 내 집을 쌓는데 또 하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이것이 7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7가지가 사랑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는 서로 뭐냐면 사랑의 언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과는 우리는 이게 내가 무엇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 7가지 중에서도 예배를 쉽게 드리든지 성경을 읽고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각종 헌물을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 각자가 다 어떠한 부분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봉사를 할 수 있다든지 또 시간이 있으면 전도는 못해도 전도하는 팀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주보 돌리면서도 예수 한번 믿으라고 할 수도 있다든지 우리는 이 7가지 중에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사랑해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빛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야? 전에는 너희가 그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어둠이었더니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3가지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더라. 그래서 뭐냐면 착하고 착하다라는 얘기는 참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고집스럽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누구나 그 옆에 누구나 이렇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고 이 착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롭다라는 얘기는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은 진실하고 거짓이 욱 차가 있는 게 아니고 진실해서 투명하고 그렇죠? 네, 그럴 것 되더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다시 말하면 너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 주님을 한번 기쁘게 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봐라. 시험을 해보라 이 말은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분별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7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주님이 기쁘게, 주님이 뭘 하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 주님을 한번 기쁘게 해봐라. 주님을 한번 기쁘게 해봐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더라? 분명히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 그러고 어둠이 아니라 그랬는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쉽게 말하면 이렇잖아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하고 하면 말이죠, 아버지가 진짜 꼽을 쳐놨던 비자금이 나오잖아요. 꼽을 쳐놨던 비자금을 또 아내도 똑같이 온 가족이 또 그럼 꼽을 쳐놨던 비자금 끄집어내 가지고 식사도 한번 하고 가고. 그런데 기쁨을 안 주면 비자금, 꼽을 쳐놨던 비자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이 친해져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뭐 저는 딸을 안 키워가지고 모르는데 그렇다는 얘기,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아버지가 이쪽에 오고 딸들이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딸, 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친구들하고 막 오다가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그러면 야, 나 없다 그래 하고 옆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 이런 아버지와 딸 사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안 해요. 안 할 확률이 높잖아요. 거기서는 비자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 여기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막 신나서 반가워가지고 아빠 어디가, 어떻게 오늘 여기서 만났어, 오늘 친구들하고 가는데 떡볶이 먹게 돈 좀 줘라. 그러면 나와야 안 나와요? 대번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냥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뭐 하면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서 한번 분별해 가지고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어떤 분이 택시기사 얘기를,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막 그냥 아내도 교회 한번 가자 그러고 친구도 한번 가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여러 번 갔었대요. 그런데 은혜도 못 받고 재미도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공항에서 또 이 전도왕이라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또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좀 가라고 그 얘기했더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가라 그러고 친구도 갔는데 교회 가니까 재미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다니다 또 안 가고 또 가자 하면 또 갔다가 또 그만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그 교회 갈 때 그렇게 가지 말고 한 5분 10분 먼저 가라고. 먼저 가가지고 가서 내가 교회 봉사할 게 뭐 있나 하다 못해서 들어가면서 뭐랄까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 휴지라도 하나 주고, 주차장에 휴지가 떨어져 담배꽁초가 있으면 그거라도 하나 주고, 교회를 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고 한번 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그렇게 한번 말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3년이라든가 몇 년 후에 다시 공항에서 자기에게 전도해 준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 택시 참 그렇게 타기 어렵잖아요.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하신 기사가 하신 얘기가, 나 모르시겠냐고, 몇 년 전에 이분은 뭐 전도하고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손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진짜 가서 봉사할 일을 찾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좋았고, 그래서 내가 세례도 받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이게 뭐냐 하면 그 하나가 또 다른 방법 중에, 여러 방법 중에 주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로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주님이 좀 기뻐할까, 그것을 막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라.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책망해서 끄집어내라.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에서 뭐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내서 거기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결국은 뭐 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리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다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책망받는 것은 다 빛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빛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 빛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다 발견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뭐냐면 책망을 내서 우리 속에 특히 우리 자신도 책망을 내서 그 부끄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것들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을 조금 내라. 이 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냥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열심을 내고 깨어 있어서 일어나야 우리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첫째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뭘 해야 기뻐하실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돈도 없는데 은행에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거 안 돼. 그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뭐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7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뭔가는 내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준다고 돈도 없는데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갖다 주면 여러분 엄마로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안 갖다 줘도 된다니까. 그거는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주말에 와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엄마 뭐 맛있는 거 좀 해서 엄마 뭐 음식 먹고 싶다. 이게 오히려 더 뭐 한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내딛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 그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맵새가 항새 쫓아가다가 뭐 한다? 가랑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너무 힘들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익숙해지면 거기서 또 조금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점점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고 감사하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려고 그렇게 받으려고 애쓰는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